좋은 설교라는 것은 시작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작과 끝이 가까워야 됩니다. 저도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초안은 상당히 짧거든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막 자르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짧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 이제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러나 이제 큰 맘 먹고 찾아간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막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이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설교자를 보려고 가면은 실망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면은 절대로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이 시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 두 명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리는 사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늘 주인공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여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안나가 선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자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사사시대 드보라 이렇게 몇 명 사실 소문에 꼽을 정도인데 안나가 이 당시에 여자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안나가 히브리어로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발음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이거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의 삶을 보면 결혼하고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현재 나이 84세가 된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나가 20살에 결혼했다면 27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57년을 혼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나의 삶은 어렵고 힘든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후반부를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오직 교회를 낙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같지 않았나. 그래서 안나 권사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떠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는데 신앙을 얻는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더 믿음을 굳건히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는데도 신앙을 얻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잃어버리는 것만이 불행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되면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바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불행이에요.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진짜 불행이고요. 가족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그게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모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시몬은 아까 안나와 다르게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소개가 없죠. 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몬에 대한 단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시몬 지파였을 것이다. 요 하나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이 선택받은 것과 그가 시몬 지파였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자기 여동생 디나의 그 불행한 강간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동생 레위와 함께 아주 음모를 꾸미게 되죠. 세겜과 이 거짓으로 혼인 약속을 하고 대신 조건으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새벽에 기습해서 이 세겜의 희귀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건 유언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입니다. 시몬에게는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몬 지파가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 때 유다와 단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지파였는데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 지파가 저주로 나뉘어지고 흩어져 버려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는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지파가 되었을 때 누가 도와줄까요? 바로 유다 지파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땅을 얻게 되는데도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 안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런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로 나뉘어지고 흩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흩어진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리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다.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시몬은 저주로 나뉘며 흩어진 그 실상은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안나 역시도 남편 없는 빈자리를 혼자 채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쓰시고 이렇게 멋지게 앉아 계시지만 막상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서 현미경을 비추면 뚜껑 열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시몬과 안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 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뽑힌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막 모범적이어가지고 뭔가 다 갖춰져가지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경건 말씀 기억나십니까? 역대하 몇 장이죠? 26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그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 우시야가 어떻게 넘어집니까? 역대하 2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해서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이 교만함이 찾아오는 건데, 이 교만의 특징이 뭘까요? 월권. 여러분, 우시아를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왕이 생각나지 않아요? 사울왕.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장의 사역까지 자기 스스로 침범한 이 사울왕과 이 우시아왕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말리는데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시아에게 이 문두병, 한센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나병이 어디에 났다고요? 이마에 났더라. 그래서 왜 이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나병이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마에 났다는 건 머리에 감각이 없는 것, 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냥 생각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품어야 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영화의 어느 기생충에서 누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항상 이 선을 안 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 지교회가 제가 2011년에 가서 다시 개척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됩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현재는 그 담당 목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국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비자가 안 되어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5주 전부터 제가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첫 주만 틀고 나머지 중간에 다 차단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차례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행위원회 이름으로도 보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위적으로 혹시 자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자기의 직분 따라 겸손하게 섬길 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경건 말씀의 제목이 우시아의 영광과 몰락이에요. 이 매일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형통할 때 찾아오는 질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와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형통하고 잘 나갔지만 그의 결론은 교만해져 가지고 몰락의 길을 갔지만,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설교 때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시아의 몰락의 길을 가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걸 알아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몇 명의 목자들 동방박사 빼놓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고 있는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것은 무슨 학벌이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가문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민감한 사람인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몬과 안나가 이처럼 축복받은 이유,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가 공통점이 있죠. 나이 많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중간에 재혼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 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안나는 지금 선택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들로 택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가 만약에 억지로 기도하고 할 것 없어서 나는 성전이나 지켜야겠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안나와 시몬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아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 안나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침 이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그 앞에 27절을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안나가 그 자리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기에 이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나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나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일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나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다림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기다림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싸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때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봤다 그랬어요. 네, 형제만 500명이면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근데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처음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구별하게 돼요. 시간을 주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키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종과 게으른 종,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를 한번 직접 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뭐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해서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바로 앞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실상은 깨어 있었지만 술 취하고 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고 놀고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잠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청지기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이게 지나면 그만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말은 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심판과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따지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기다리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야, 앉아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시므온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안나 별로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 봐. 하나님이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서운한 거지.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을 기다리니까 바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람 맞히는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 맞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람을 도울림 없는 방백을 의지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될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기다림의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다리세요? 무엇을 위해 기다리세요? 결국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은 나눔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구분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그 기다림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함께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결국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종과 같은 나눔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여러 가지도 구호를 위해서 나누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나누는 그런 나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은 깨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것을 나누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겁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누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 이름은
임마누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번 성탄절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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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약한 안나와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성탄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게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